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과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네 가지 지표라고 할까요? 이렇게 네 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그것의 조합으로 16개의 성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네 번째 분류하는 지표가 영어로는 J 또 P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약자로 표현하는데요. 한쪽은 판단형이라고도 하고 한쪽은 인식형이라고 합니다. 판단형은 다른 말로 계획형이라고도 하고 인식형은 즉흥형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판단형 유형의 성격 소유자들은 어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매사에 아주 꼼꼼하고 신중한, 한번 마음먹은 일은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해내는 끈기와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융통성이 좀 부족하고 어떤 변화를 싫어합니다. 반면에 인식형은 조금은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호기심이 좀 많아서 창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험을 즐기는 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성격 소유자들은 틀에 박힌 규칙이나 관습을 싫어하고 늘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미리 철저한 계획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 이 판단형 제2유형의 성격들은 미리 이동할 수단과 숙박 장소와 식당까지 다 정보를 아주 꼼꼼하게 계획을 하고 심지어 그 계획이 틀어질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까지, 아주 피곤한 사람들이죠. 차선책까지 마련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 영 불편해합니다. 이들에게 무계획이라든가 즉흥은 아주 큰 스트레스입니다. 반면에 인식형, 이 P유형의 성격의 사람들은 그냥 당일 아침에 짐을 싸서 떠나는 스타일입니다. 계획도 아주 간단하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발길 가는 대로 여행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목적지를 정해놨지만 중간에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끌려서 그 행선지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이들에게는 너무 꼼꼼한 계획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유형이 같이 여행을 가게 되면 엄청난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한 사람은 정해진 일정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해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지만 되는데 한 사람은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일정을 좀 바꾸어서 늦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에 갔는데 한 사람은 이제 여기 왔으니까 빨리 다음 장소로 가야지만 되는데 한 사람은 여기 너무 좋다, 그냥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여기서 좀 더 느끼고 즐기고 가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맞습니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럴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비슷한 사람끼리 가면 편할까요?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숨막혀서 못 견디고 아니면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유형에 가까우신지요? 저는 전형적인 제2형 판단형입니다. 좀 계획 없으면 불안합니다. 저는 계획 세우고 움직여야지만 편합니다. 물론 어느 쪽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 물론 바울이 이런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해봤을 리는 만무하겠지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모습으로 유추할 때 이 바울은 판단형 제2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아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그 목적의식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길을 맞춰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는 단지 그의 성격과 그의 의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 목적을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향합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와 헬라의 많은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 믿는 자들과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해서,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조금 떨어진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러한 광경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는 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로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합니다. 좀 체격이 좋았던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말하는 자였던 바울은 헤르메스, 우리가 에르메스라고도 많이 알고 있지요. 헤르메스 이렇게 부릅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제사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단지 박해와 환난의 모양으로만 방해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고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루스드라에 가서 병자를 고쳤더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추앙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상황에 취해서 그 마음을 빼앗기고 못 이기는 척 즐길 수도 있을 겁니다.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러한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자기 스스로 추앙받고 칭찬받는,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그것을 그냥 못 이기는 척 손에 움켜쥐려다가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은 힘든 고난과 박해의 모양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만 됩니다. 우리의 일들이 형통할 때에, 내가 소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풀려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손길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달콤한 사단의 그 유혹 가운데 빠져서 믿음의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영광을 받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하면서 교만 가운데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져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지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야지만 되는 이유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추앙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 그 어리석은 영광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옷을 찢었습니다. 근심과 슬픔을 표현하는 유대의 관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을 보게 되었을 때의 슬픔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해서 옷을 찢으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들을 말리고 있습니다. 단호합니다. 얼버무리거나 흐지부지하지 않습니다. 죄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 앞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5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이러한 헛된 일들, 어리석은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 허락하신 그 복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추앙하던 그들에게서 받는 환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약 170km의 거리고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약 45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참 열심입니다. 헛된 열심이지요. 어리석은 증오입니다. 복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충동했습니다. 11절에도 무리가 기록되고 있고 19절에도 무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11절에서 무리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추앙하면서 막 환호하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그 무리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왕좌왕하는,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단이 그 무리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하게 함으로 교만하게 만들어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려 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는 같은 그 무리들을 선동해서 박해와 환난을 통해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때로는 달콤한 웃는 얼굴로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환난의 두려움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아주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저는 혹시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하늘나라에서 만났으면 막 따지지 않았을까? 야, 나는 그때 정말 위기와 공포를 느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게 그냥 이렇게 썼냐고 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별일 아니라는 듯이 담담하게 적고 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이 구절을 묵상합니다. 19절 말씀,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 일부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와서 변덕스러운 무리를 부추겨 그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다. 그 무리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바울을 때리고 성 밖으로 끌고 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성 밖에 끌어내쳐진 바울을 제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둘러섰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위해 마지막 기도, 임종 기도를 하려던 참이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20절에 일어나다,
사용된 헬라어가 아나스타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앉은 자리나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을 말씀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셋째 하늘 3층 천에 갔던 그 경험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때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JMS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이 이단들의 실체가 온 나라 가운데 폭로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처럼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온 나라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 것처럼 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PD나 그 안에서 증언한 자들의 인터뷰가 많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수많은 협박과 미행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그 먼 거리에서 달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있었던 헛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평생 이러한 이단들과 싸우다가 돌아가신 고 탕명환 목사님, 이단들에 의해서 수십 번의 테러를 당할 때마다 목사님이 병상에 누워서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시기까지 환난 속에서 그리고 죽음 속에서도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 살아난 바울은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라고 다시 가는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나바와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제 조금 떨어진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바울은 되돌아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전한 말씀을 본문 2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환난이 비정상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당하는 환난을 본, 또한 소문으로 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그 마음이 움츠러들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야 할 당연한 일임을, 그래서 결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지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법칙,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길, 그것과 복음의 길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길은 넓은 길이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복음 붙잡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때로는 거슬러야 하기에 힘이 듭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갈등과 혼란과 손해도 경험합니다. 주일이면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임을, 우리의 손에 쥐어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10의 1을 구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임을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부딪히고, 때로는 억울한 비난과 오해도 받고, 때로는 어리석다고 바보스럽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받는 환난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믿음 붙잡고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패합니다. 하는 일과 그 사업이 힘들어져서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일들이 풀리지 않아서 때로는 어려움과 경제적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삶이 무너지고 위기를 겪고 심지어 죽음도 경험합니다. 갑작스럽게 펼쳐진 일로 인해 우리가 한없이 초라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곤고함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고나 불행이 우리를 피해가지만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때로는 우리도 같이 겪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겪어야지만 되는 일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삶으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갈뱅의 기독교 강요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편집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아주 작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인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을 살다. 이 책의 일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늘나라의 영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든 일을 겪지만 그것은 다 언젠가 하늘에서 면류관을 쓰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전쟁의 어려움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은 결국 승리를 거둘 것이다. 삶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영적인 전쟁, 그 삶의 치열함, 그 속에서 경험하는 환난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마땅히 감당해야지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복음 붙잡고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제 본문 24절 이후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파송하고 뒤에서 기도로 동역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들어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27절, 2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간증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는지 그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영광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겠지요. 또 바울이 당한 환난을 들으면서 탄식과 울음도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온 교회가 뜨거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교회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바울과 바나바,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정말 행복한 얼굴이 떠올려집니다. 기쁨의 눈물로, 때로는 안타까움과 슬픔의 눈물로 그 얼굴은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러나 가슴 벅찬 그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한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습니까? 이러한 나눔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믿음의 이야기,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마치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천국에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우리가 누릴 기쁨이요 영광임을 그리게 됩니다. 즉 바울의 선교 여행의 여정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계수하는 모습으로 그려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마침내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저 본향,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일들, 우리가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감당했던 그 모든 환난의 어려움,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래서 하늘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이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모두가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 사전적 정의로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본향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주신 분명한 목적,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곧 순례자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순례의 길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환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하늘의 행복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침내 허락하실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순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여행이 기쁨과 영광만 가득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환난을 만나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오직 믿음 지키면서 걸어갑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실
소망 붙잡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비록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보장된 소망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 행복한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믿음 붙잡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진 행복한 순례자로 하나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늘 백성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 하늘 소망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 붙잡고 하늘 소망 바라보며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기쁨으로 하늘 소망으로 행복한 순례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행복한 믿음의 경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